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딱 직면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그 태도들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은 제가 알길 원합니다. 부디 제가 마음 가운데 불만 불평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욥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 가운데 그냥 술 먹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채찍질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채찍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떼끼 이 정도는 아니겠죠. 맞으면 살이 찢겨질 수 있을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가 동반되어 있는 그러한 채찍질을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이 채찍질에 있는 이 모습이 실제로 이 당시 히브리서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실제 채찍질을 맞았었던 아마 몇몇 성도들이 다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배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잡혀가서 재산을 다 잃게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강등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제 갈팡갈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채찍질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고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쵸, 아들이죠. 어떤 분들에겐 딸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이니까는 지금 너를 징계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때로 아플 수가 있죠. 아니요, 때로 아플 수가 아니라 언제나 아파요. 징계는 언제나 아프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너무나도 고달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징계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게 되는 순간, 내가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징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성도들은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항상 생각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귀의 게임에 그 솔깃한 말에 흘러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한테 흔들려서 빼앗기게 돼버리는 그 순간 내 가정도 또 내 직장에 있는 무엇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이 시대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가 끌리고 네가 행복하게 하는, 너를 즐겁게 하는 그것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너의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 거짓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생명, 주 안에 있는 참 자유,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다. 아니야, 선악과 나무 저거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처럼 너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다른 행복, 다른 기쁨, 다른 너의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속삭여 줍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많이 넘어집니다. 왜?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삶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에스더 여왕의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것들을 감추길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길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뽐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지길 원하고, 하지만 실상의 그 뒤에는 자신의 출신도 감추려고 하고 속이고자 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도 크게 쓰셨지만 에스더 여왕도 크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열심이 더욱더 크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내가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내 마음과 내 평강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무덤덤한다라면,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뜨끔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눈물의 해결가 없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 고장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여신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번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를 하였습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을 때,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꼴 좋다 해가지고 심판을 딱 때리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이대로 가면은 영원히 죽으니까, 우상 숭배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니까 안 돼, 그 길로 가면은 결국 너 죽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저는 후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한 자녀에 대한 그 책망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나니 마치 아버지가 그 마음에 드는 아들을 대하시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처럼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도 볼까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서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네, 아멘. 여기서 지금 징벌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들 이제 멸망해라, 완전히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징벌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징벌로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2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아멘.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거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이렇게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교만한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그대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살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저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와 우리 니느웨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 큰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다 하면서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한 대로 진멸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들 이대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돌아와. 회개해.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진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도 동일합니다.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진노에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자 한다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기보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길을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장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시비비가 입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내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모두 다 멸망할 그러한 죄인입니다. 우리 다윗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우리 사무엘상 11장과 12장 내용을 보면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를 죽이는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다윗의 완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딱 짓게 했습니다.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하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찝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우리 다윗의 그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51편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번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딱 채무만이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가 자기의 방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38편 2절에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롭고 있는 모습 보이시는데요. 우리 32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볼게요. 시편 32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시편의 고백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나를 죽이기 위한 치심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살리기 위한 그러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크든 작든 결국 내 문제가 되면 내 문제는 내 손에 가지가 아픈 거지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그 가지가 더 아픈 법이잖아요.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날마다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성도 가운데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반대로 신앙을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나는가? 결론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느냐?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며칠째 함께 주제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땡땡이시다. 땡땡이 뭘까요? 맞아요. 사랑이시다라고 설교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해 줬지만 그에 대한 그 징계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항상 도둑질을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걸렸어요. 걸려갖고 내가 도둑질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0대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손 대! 해갖고 10대를 하나, 둘, 셋, 넷, 열! 이거 딱 때렸어요. 근데 이게 또 다시 하면 답에 걸리면 100대를 때릴 거야. 근데 또 100대를 딱 걸릴 그 도둑질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100대를 맞을까요? 100대를 맞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바지가인을 딱 잡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내가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딱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용서를 해줬으니까는 우선 100대는 맞자. 말이 됩니까?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래,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을 쏙쏙 뽑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네가 진짜 방송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우선 100대를 맞자. 말이 됩니까? 그럼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교육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시다시피 육신이 매우 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열려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은 빠르다 느리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은 빠를까요 느릴까요? 예, 빨라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빠르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끌려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는 알아서 찾아서 죄의 습관을 그냥 즐겨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그 교육을 해주는 가장 좋은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육하고 올바르게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왜 이러한 책망이 그 이후에 징계가 따라왔느냐? 바로 그가 똑같은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훈련시켰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교만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자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아버지,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또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또 제 생각으로, 또 제 마음으로, 제 손으로 아버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70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환경 가운데 더 어려움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죄에 찌들어 있는 이 간성, 죄의 간성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따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눌러주심으로 내 뼈가 새마르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살려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시 다윗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자원하는 심령 정결한 마음을 더해 주시었고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서 저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구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것 가운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잘 나가는 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에게 있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성실함. 되게 성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그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그를 도와주기로 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로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번창하게 되다 보니까 잘 나가게 되니까는 점점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장들만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주일에 해외로 같이 골프 연수도 가면서 이것저것 즐기는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 성수도 빼먹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주일 성수 빼먹어도 되나? 걱정되고 두려워도 했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예쁜 아내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순포수부 잘 나고 문제도 없고 이상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했고 사업도 점점 더 번창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대로 다 잘 돼. 교회에서도 자기 입지도 더 높아져.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은 없어. 나중에 그가 죽죠. 죽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딱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말을 합니다. 네가 왜 나의 왕국 앞에 서성거리니? 빨리 넌 저리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전데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드렸던 헌금이 얼마고 제가 교회 예배 드렸던 게 언제인데 왜 저를 모르신 척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히브리서 12장 네가 6절 말씀을 예배를 드렸다라면 한번 그 말씀을 너는 읽어본 적이 없겠니?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니? 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나는 그 자녀를 책망해서 그가 돌이키고자 내가 그렇게 행하는데 나는 너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았다. 왜? 네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단순한 비유의 예하의 모습인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한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 많은 부분들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평안해. 여전히 나는 행복해. 여전히 지금 삶에 만족해.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아? 나를 책망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고자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꼴대는 우리 그 날에 있을 그 영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에 우리의 꼴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꼴대에서 결과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면 이 땅의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라면, 그런 가운데도 평온하고 내 삶 가운데 행복하다 말하신다라면,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반드시 부르짖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쌓든 무엇을 이루었든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간섭하시고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라면 회개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넘볼지 못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